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모세가 그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에 40일 동안 올라가 있었죠.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여 율법을 받고 내려오는데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수건으로 그 자기 얼굴을 가리웠는데요.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습니까? 사지선다형을 좋아하시니까 네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아예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내려왔다. 이게 1번입니다. 2번은 율법을 전할 때, 모세의 율법을 전할 때 얼굴으로 수건을 가리우고 율법을 전했다. 이게 2번이고요. 3번은 율법을 다 전하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다. 이게 3번입니다. 마지막 4번은 언제 가렸으면 무슨 상관이냐? 상관없다. 아무 때든지 상관없다. 이게 4번입니다. 몇 번이 정답일까요? 네? 몇 번이요? 3번입니다. 3번. 우리 교인들 진짜 다 잘하시네요. 3번이에요. 그 출애굽기 34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율법의 말씀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그다음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율법을 다 전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다. 그러니까 3번이 정답 맞죠? 율법을 전할 때에는 그 영광의 광채를 띤 얼굴 그대로 전했고요. 다 마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를 다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을 들었던 겁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모세가 자기 얼굴에 나는 광채를 백성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에는 수건을 쓰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다 전하고 나서 그는 그의 얼굴을 가리웠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모세는 율법을 다 전하고 난 후에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웠겠습니까? 분명히 무슨 뜻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면 13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모세가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운 것은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보지 못하도록,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보지 말라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 율법을 다 전한 후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운 퍼포먼스를 했던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율법은 장차 없어질 거다. 두 번째는 그것을 주목하지 말라. 장차 없어질 율법을 주목하지 말라고
그는 율법을 다 전한 후에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장차 없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주목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모세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운 겁니다. 11절 한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여기 없어질 것은 이제 뭔지 알겠죠? 뭐예요? 율법이죠. 예, 없어질 것. 율법도 영광인데 길이 있을 것은 뭐예요? 그러면 복음이죠. 복음은 얼마나 더 영광 가운데 있겠느냐. 잠깐 있다 없어질 율법도 영광이라면 길이 있을 복음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율법은 장차 없어질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실제로 이 율법이 언제 없어지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율법은 폐하게 되어집니다.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 율법이 닦아놓은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면 율법은 더 이상 그 자기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심으로 그 율법의 본체 그것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죠. 세례 요한은 큰 소리로 그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구약의 율법과 같이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닦은 열어놓은 사람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몽학 선생이라는 분이 하는 일이 뭐죠? 아이들을 서당 선생님에게 데리고 가는 일을 하는 사람을 몽학 선생이라고 그래요. 이 몽학 선생은 아이들 붙잡고 뭐 가르치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서당 선생님까지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몽학 선생인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를 복음에 이르기까지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을 몽학 선생이라 했던 겁니다. 율법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모세 자신도 자기 얼굴에서 나는 광채가 참빛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빛은 잠깐 있다 사라질 것임을 알았습니다. 율법은 모세 얼굴에 잠시 있었던 그 광채와 같이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입니다. 장차 사라질 영광입니다. 참 빛이 나타나면 그 빛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떠오르게 되어지면 다른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이 드러나게 되어지면은 율법은 그 영광을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은 과정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율법은 과정이지 복음에 이르는 과정이지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 율법이 율법으로 끝나버리면은 그건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그 목적인 복음을 만나게 돼야 되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지 율법으로 맞춰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율법은 복음으로 꽃을 피워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이 말은 뭐예요? 오늘까지도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아직도 이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율법 그대로 읽고 있다는 겁니다.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질 것이다.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수건이 벗겨진다. 결국은 복음이 드러나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만일에
나는 성경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으니까 안식일법을 철저하게 지킬 거예요. 난 그것이 내 신앙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또 성경에 보면은 돼지와 같이 되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무리 삼겹살이 맛있다고 해도 나는 그건 안 먹겠습니다. 또 생선 같은 경우는 비늘 없는 생선은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무리 장어가 몸에 좋다고 해도 난 그거 먹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내 신앙입니다. 나는 신앙의 양심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대단한 신앙인 것 같지만은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아직도 율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율법의 조항에 묶여가지고 거기서 헤매이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기쁨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주의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날이 다 거룩하게 됐습니다. 아멘입니까? 뭐 안식일 날만 거룩하고 귀한 날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날이 다 거룩하고 귀한 날이고 복받는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 모든 날 가운데 이왕이면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주일로 지키는 것이지 주일이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그 법 조항에 묶여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것은 그건 참 신앙이 아니에요. 저는 얼마 전에 여러분, 이거 비밀인데요, 선짓국을 먹었습니다. 선짓국. 그것도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나한테 갖다 주셔가지고, 목사님 너무 맛있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 가져와서 제가 먹었는데, 구약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피는 생명이니 절대로 피를 먹지 말라. 그런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제가 선짓국을 먹었다고 하면 이단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먹으면서 얼마나 맛있는지 말이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선짓국을 목사님한테 드시라고 가져다 주실 수 있는 권사님의 자유, 또 그걸 받아가지고 내가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목사의 자유,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복음 안에서 온 거예요. 그걸 또 먹었다고 교인들 앞에서 대예배 시간에 말할 수 있는 자유, 이거 어디서 온 겁니까? 복음 안에서 온 거예요. 만일에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면 엄두도 못할 일이죠. 어쩌다가 먹어서도 들통날까 봐. 목사님이 선짓국 먹었대, 들통날까 봐. 여러분, 율법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게 하는 것이라면 복음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수건을 그대로 쓴 채로 읽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오죽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14절과 15절에서 두 번이나 똑같은 말을 하겠습니까? 14절 보세요.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아직도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로 구약을 읽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읽고 있다, 이 말이에요. 15절에도 보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모세의 글이 뭡니까? 이게 율법이죠.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수건에 가리운 채로 모세의 율법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은 멀쩡한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는 사람 같은 아주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이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강조하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주의자들이 고린도에 왔다고 그랬죠. 그들이 오면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파송한 파송장을 가져왔어요. 이걸 들이밀면서 우리는 산헤드린 공회의 정식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파송장이 없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정식 사도도 아니고 그의 말을 신뢰할 수도 없고 그가 전했던 복음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이제라도 다시 율법의 조항을 다 지키고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흔들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되어지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진 이 너희의 삶 그 자체가 내가 너희를 위한 사도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희 자신의 변화되어진 그 삶 자체가 복음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기억나십니까? 이쪽은 기억나시는데 이 동네는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아. 기억나시죠? 네. 그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는데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또 몇 마디 말로 흔들어대니까 그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유대주의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율법은 수건을 쓴 것 같은 것이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자신도 이제 곧 사라지고 잃어버릴 빛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 이 두 권을 얼굴에 쓴 사건을 통해서 설명을 했던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요 17절입니다. 17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복음은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무슨 자유라고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유,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위로해 줄 수 있는 자유,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를 구원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인생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유함이 진정한 참 자유죠. 근데 우리는 자유라고 말하면은 타락한 방종을 생각하기 쉬워요. 이제 자유다.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여자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람을 피우는 그 즉시 그는 모든 자유를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지옥불에 떨어진 것 같은 고통을 겪게 되어집니다.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자유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왜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종의 멍에를 매게 되어지면 즉시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한다고 하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18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 복음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면 받게 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보면 18절에 세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복을 받느냐? 그 첫 번째는요,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되어져요. 여기 보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어진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습니다. 그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 모세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의 복음 아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여 보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주님을 대면하여 보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누리는 특권 중에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 이건 모세만 경험했던 그 아주 특별한 은혜인데 믿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주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 그리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진 것, 그게 복이에요. 뭐 동양 사람들이 말하는 복 이런 것 있잖아요. 오복이니 뭐니 그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뭐냐면 주님과의 바른 관계, 그게 복입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 물론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께로부터 그 풍성한 복들이 자연히 따르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참된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고요, 이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제대로 맺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뭘까요? 내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바로 맺어졌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거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예배입니다. 내 몸과 영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이 객관적인 사실이 나와 주님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만일에 이 예배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은 주님을 대면하여 볼 수도 없는 것이고요,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지만은요, 정말 핵심인, 이 복의 핵심인 예배에 소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해 가지고는 절대로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복을 사모한다 할지라도 참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다리가 가려가지고 아무리 긁어대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여전히 더 가려. 왜 그런 줄 알아요? 남의 다리를 긁고 있어서 그래. 남의 다리를 긁으면서 가려워 죽겠다가 아무리 피가 나도록 긁어도 남의 다리를. 복의 핵심은 예배인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게 핵심인데, 신앙생활의 핵심인데 그걸 놓쳐버리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리가 가려워 죽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긁어도, 피가 나도록 긁어도 가려워 죽겠다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복은 뭡니까?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요,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은 내 몸이 예배 현장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자유, 기뻐, 놀라운 은혜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해요. 복음의 빛 가운데 거하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의 얼굴 빛에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몸 되신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대면하여 보고 있으면 주님을 닮게 되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의 형상을 닮게 되어져요. 우리가 지난 6월 달에 생명 언어가 뭐였어요? 예수님 참 많이 닮으셨네요. 진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다가와가지고 정말 예수님 정말 많이 닮으셨네요. 선생님을 뵈니까 예수님을 뵙는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아요. 만일에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가장 복된 사람 아닙니까? 가장 귀한 거 아니겠어요?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대면하여 보게 되어지면 결국은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져요. 주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뭐 얼굴이 닮아간다는 말이 아니죠. 주님의 영성, 주님의 인격, 주님의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는데 그의 겸손함, 온유함,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누구라도 그를 보면 주님 닮은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했어요. 18절 하반절에 보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주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주의 영광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면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진정 나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해야 되는데요. 주님의 영광은 오늘 본문에 분명히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래야 내 삶을 통해서, 내 인격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겠습니까?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일 것 같아요? 잠자는 시간입니까? 잠자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까? 밥 먹는 시간입니까? 산책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정말 가장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예요? 예배 시간이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모이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가시겠다던 우리 주님이 여기 임재해 계시고요,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남녀 종들에게 마지막 날 부어주시겠다던 성령이 가장 공식적으로 임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배에 성공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나의 삶 속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입니다. 예수 충만이라고 하는 말의 실제적인 내용은 뭐냐면 말씀 충만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만큼 성령으로 충만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신다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시간만큼, 그만큼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기도하셔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역사하시는 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 그 다음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죠. 신앙생활의 ABC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드리는 일, 말씀 묵상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거를 지속적으로 잘 감당해 가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주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율법의 조문에 묶여 사지 마십시오.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해방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어요. 이 자유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주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었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었죠.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을 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평생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귀한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자유와 참된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에 아름답게 순종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